마리아.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으셨어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조금 더 읽어 나가다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 전에는 이 문둥병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시대의 서막에 보면은 흥미로운 정보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거의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던 사람, 바리새인. 뭔가 겉으로 볼 때는 무난한 제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직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지는 않았다. 마음이 변화되지는 않았다. 이 말씀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무난한 그리스도인 제자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구주를 영접하지 않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이 여자는 이름이 뭐였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마리아. 그런데 소개할 때에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동네 죄인인, 사회적으로 이 마리아는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어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향유는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나드향, 값비싼 그 향이었어요. 유다는 이것을 불평할 때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몇 천만 원 하는 거예요. 선물은 대개 마음의 표시예요. 그렇죠. 물론 항상 선물이 값비싸야만 진실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 마음에 지금까지도 몇십 년까지도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는 선물이 있는데, 양말 한 켤레. 그거 주신 여지사님이 계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 감사했어요. 마음의 표시예요.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의 전 재산과 맞먹는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였어요. 열렬한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였어요. 그 마음의 표시가 이 향기름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는데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신을 말이죠. 내가 무난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인다고 해서 속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제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신도 겉모습만 보고 무난한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38절, 이건 순전히 제 자신을 두고 한 얘기예요. 제가 필요해서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며. 마리아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말씀 읽을 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께 이 향기름을 붓고 그 발을 씻으려고 그렇게 마음먹게 되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어요. 근데 전통적인 이 장례 예식 가운데 향기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이 향유를 준비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를 해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은데 그거를 그날에 사용하기로 왜 마음을 먹었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신다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6월절 일주일 전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런 날에 소문이 날만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잘 보면 이건 마리아의 그 동기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 준비한 향유 드리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리아가 순종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 식사 자리에서 왜 그 값비싼 향유를 드리도록 권고하셨을까요? 교훈 때문에요. 제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 때문에, 그 시몬을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권고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소중하게 배워야 될, 들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마리아는 그 순간에 왜 울었을까요? 작정하고 울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발 씻을 때쯤에서 감동적으로 눈물을 좀 흘리면 어떨까? 계획적으로 흘린 눈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물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눈물은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요. 북받쳐 나오는 그 눈물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그 사연이 있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생애가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어요. 이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조금만 더 읽어보면 7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하나도 아니고 7씩이나 완전히 사단의 노예로 되어 있었고 완전히 타락했고 또 절망적이었고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자기에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7번씩이나 그 귀신들을 책망하시고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탄원하신 그 음성을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됩니다. 오빠 나사로도 이 부활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감사했어요.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이 향기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동방박사와 동급이에요. 몇 안 돼요. 동방박사와 동급.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끝까지 또 무덤까지 따라갔고 부활하신 그날에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갔고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헌신적인 그 신앙생활을 기복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뭐였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보면 별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에 대하여 말할 때 늘 따라다니는 그의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 식사 자리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 자리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먼저 시대의 소망에 보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소중한 것을. 마리아도 물론 이 언니를 돕고자 하는 마음 있었어요. 마리아가 좀 소심하고 이 내성적인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언니를 돕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제껴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바빠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기복 신앙이 없는, 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정말 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언의 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이 충전받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로 또 하늘의 그 생명력으로 충전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예.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너무나 바쁘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거를 우리가 좀 등한해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그 낙심하는 경험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그 헌신과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삶의 비결,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는 것, 우리도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인터넷 가운데에서 인상적으로 봤던 어느 기독교 신자가 된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인데, 저는 처음부터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황당한 이야기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분을 참지 못하고 원수 갚을 일에 집착했던 제가 사무실에 걸린 글을 본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날은 그 글이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달력 속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뭔가에 홀린 듯 달력 속의 글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분노로 미칠 것 같은 제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 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함한 자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그 사람은 몹시 당황해하며 자기의 오해를 용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는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후련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이런가 하면서 반문하면서 성경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으니까요. 두 번째 제 눈을 멈추게 한 글은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고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도 내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사소한 의견 충돌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부터 내서야 했는데 그날은 말씀처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말대꾸를 하지 않고 뭔가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 같아 라고 말해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아내가 그렇게 빨리 화를 풀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최고였습니다. 저 좀 마음에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최고. 아, 이런 거구나. 그날부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읽기 시작한 성경 읽기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질 줄은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독교 신자가 된 계기입니다. 달력에 있는 성경 구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해봤는데 너무나 이 멋진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또 성경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경험을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그 신자가 된 그 어느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고 우리의 생활도 지켜주고 마음의 평화를 주고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마리아 생애의 비결이었죠. 기복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발전을 거듭하는 눈부신 그 신앙생애를 사는 것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만사를 지키고 주의 무릎 아래 앉아 말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을 지켜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목이 사라졌네요. 그럴 수가. 분명히 제목을 이번 제목 올렸는데 그렇죠. 여기만 그런 거 아니죠? 제목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는 이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한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만 했어요. 이 선지자였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렇게 이 자기를 만지도록 발을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유다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성경을 보면 유다가 먼저 이것을 왜 이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불평한 사람은 유다였어요. 근데 이걸 듣고 다른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의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이 죄인을 알아보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견책을 할 침례 요한처럼 선지자인 줄을 이제 의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4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자존심이 센 바리새인 시몬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그 방법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핵심이 뭐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누가 더 빚이 많았는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가 여기 500데나리온을 졌든지 50데나리온을 졌는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탕감받은 것은 똑같아요. 누가 더 죄도 그래요. 누가 더 죄가 큰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인이지, 저 사람이 더 죄가 크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값을 갚을 길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우리 평생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죄된 마음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평생 지을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갚아주셨잖아요. 탕감해 주셨어요.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감동을 여기에서 받았어요.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누구의 죄가 더 크냐고 따지는 거 의미 없어요. 50보 100보예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나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핵심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해요. 용서받은 게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받았다는 것이고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됐다는 거예요. 적게 받았다는 게 뭐예요? 충분히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것,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고 아직도 하늘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자신을 깊게 돌아보아요. 여러분, 이 시몬이 이 비유를 듣고 감동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세 가지로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읽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히 자기 마음을 읽고 계세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귀신도 우리 마음을 읽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읽습니다. 지금 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까지도 읽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몬의 죄를 공개하시고 공개적으로 견책을 하셔야, 그게 시몬이 바라는 거예요. 이 죄인인 여자를 공개적으로 죄를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견책하는 것, 그게 시몬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대하지 않으셔서 시몬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견책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셨어요? 숨겨주셨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비유로 스스로 생각을 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예수님의 친절의 감동을 받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공개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덮어주시고 대신 부드럽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도해 주시고 시몬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여 왔는가를 생각하는 걸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예수님께 냉정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부도덕해서 문둥병 걸렸고 그 문둥병에 걸렸던 자신을 고쳐주셨고 늘 사랑으로서 그를 인도하기를 애쓰셨던 그 주님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냉정했었나? 자신을 깊게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마리아와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적게 사랑했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가? 옥합을 이렇게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정말 내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안식 먹고 기도하고 안식을 읽는 예배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 모든 내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 사이에 번져야 합니다. 그 이태석 신부님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 질문하셨는데 천주교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죠. 바벨론 가운데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백성이 있어요. 또 고려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문을 완전히 닫았다고 하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 로마서에 있어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랑을 이렇게 보였던 그 사람들은 정말 숫자는 얼마 안 되겠지만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신부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제일 성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성직자가 그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대도시에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신부가 아니라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이분이 원래 가난한 이 가정에서 살았어요. 가난이 뭔지 그거보다 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 하는 게 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분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일은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신발을 만들어요. 나환자들은 수족이 잘 나가니까 거기에 맞는 신발을 늘 이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타이어, 폐 타이어를 오려서 신발을 만들어서 선물을 했어요. 발 모양을 그리고 폐 타이어 오려서 신발 만들어서 이렇게 주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선물인데 이거 받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아주 인상적으로 본 거예요. 나환자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늘 욕심 때문에 다른 곳으로 걸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센병 환자분들은 저에게 감사의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저에게 진정한 감사의 영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돌려주는 행복과 가르침이 더 큽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더 커요. 정말. 봉사 그분들에게 배우는 게 더 크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분이 왜 신부가 됐느냐고 후배들이 물어봤을 때 그 후배가 이런 소개를 해줬어요. 이분이 신부가 된 이유. 후배가 상년이었어요. 상년아, 내 손에 돌덩이를 들고 있는데 눈앞에 다이아몬드가 나타나면 너는 어떻게 하겠나? 돌덩이를 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잡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수도원 온 거야. 돌덩이는 의사고, 근데 성직자로 살아가는 건 다이아몬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포기하고 성직자가 되는 그 선택을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죠. 간단해요. 간단.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시간을 내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간을 내세요. 안식일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헌금도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헌금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향유를 갖고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 보여주세요. 그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게 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향. 마리아는 짧게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나 삶의 원칙이 분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 표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하나님께 열렬한 사랑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생명을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